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며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한 손에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권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에게 물려가지고 피가 많이 났다고. 그러면서 개에게 물렸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와이프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개에 물려서 피가 많이 흘려서 붕대를 했는데 왜 웃어? 왜 웃음이 나와?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장로님이 말하기를 있잖아 여보, 우리 교회 앞에 옆에 있는 우리 큰 집이 있잖아.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우연히 또 그 집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집에 있는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확 문 거야. 근데 놓지를 않아가지고 피가 막 흘렸더니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서 나를 데리고 병원에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갔어. 그래서 그 집주인이 강팍했던 그 집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음 주 교회 나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본인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 다 데리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도 하는데 내가 개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온 집안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이프 권사님한테, 아내 권사님한테 개 키우는 줄 있으면, 개 키우는 집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개에게 물려가지고 큰 상처가 생겼는데 그 큰 상처가 큰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카가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카는 뭐냐면 상처예요. 그 스타는 별이잖아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된다, 상처가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큰 상처가 있으면 이것이 큰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 이름을 붙여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성이 사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여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동네 아줌마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참 상처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에 이스라엘 땅이었는데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자기 백성들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은 이스라엘 민족 피고 반은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피를 우선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는 혼혈 사람들이 산다라고 해가지고 개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뭡니까? 열받으니까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에 보시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이렇게 우회해서 내려옵니다. 왜요? 그 지역에 가다가 괜히 싸움질 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면 그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튀기다 튀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은 안 그랬습니까? 서울은 그랬습니다. 야, 저 튀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 피가 좀 섞여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쟤 짱꼴라야 짱꼴라 이렇게 짱깨야 짱깨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본 피가 좀 섞여 있으면 뭐라고 놀렸습니까? 예, 쪽발이야, 쪽발이야, 쪽발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산은 안 그랬군요. 예, 서울은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시대에 할 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민족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이 여인은 남자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에게 몇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습니다. 6명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동거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5명이나 동거 생활하고 살았고 지금도 네가 살고 있는 이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이 배우자하고 살다가 배우자가 사별했어요.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3번까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한 게 아니라 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혼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와 동거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자가 꼭 필요했었어요.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을 한번 꾸려서 살고 싶은데 이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있는 이 남자들이 그 여자가 조금 살다가 쾌락이 좀 떨어지면은 차버리고 또 다른 남자가 사귀다가 다른 남자도 좀 쾌락이 좀 사라지면은 그 여자가 차버리고 또 3번째 남자도 그 여자가 살다가 또 쾌락이 떨어지면은 차버리고 4번째 남자도 마찬가지고 5번째 남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도 언제 이 남자가 자기를 차고 떠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 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정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찢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없어요. 혼자 살아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나 많으면 그냥 건물 사가지고 뭐 이렇게 월세나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야만 되는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여자들은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습니까? 안 물려줬습니까? 예, 안 물려줬어요. 장남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있으면 조금 물려주고 딸들은 안 물려줬잖아요. 예, 서울만 그랬습니까? 예, 여기 그리고 여자는 그냥 악이 낳는 존재예요. 남자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것뿐이었습니다. 암탉이 울면은 재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디 여자가 가게집에 첫 번째 손님이 여자이면 그 주인은 뭡니까? 재수 없다고만 그랬어요.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 택시 기사가 뭐예요? 받지 않았어요. 재수 없다고. 옛날에 아기를 낳지 못하며 모든 걸 책임지고 소박을 당했어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밥을 드실 때에 항상 부엌에서 혼자 드셨어요. 왜요? 먹다 남은 거 그거 가지고 혼자 드셨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3남 2녀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나셨어요. 큰 이모, 그리고 어머니, 큰 삼촌, 작은 삼촌,
막내 이모예요. 근데 어머니는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계집애가 무슨 공부야, 공부를 안 시켜줬어요. 아들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줬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 그래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고향이 서울이었던 외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서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물건을 가져오거나 심부름 시키면은 꼭 어머니를 시켰대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말들을 막 툭툭 하시니까 제가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왜 자꾸 어머니만 시켰느냐라고 했더니 첫째는 큰딸이라서 그렇고 또 셋째는 장남이라서 그렇고 넷째는 또 아들이라 그렇고 다섯째는 막내 딸이라서 그렇고 그나마 죽어도 둘째 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만 자꾸 신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힘들거나 속상하면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 공부 좀 시켜주지 공부 안 시켜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왜 나한테 막 그냥 죽으라고 그냥 신부름만 시키고 막 그랬냐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할아버지 모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효녀였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을 자기가 바꾼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많은 상처가 있고 깊은 상처가 있는 인생,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우리 이 여인의 또 상처가 뭐였냐면요, 이웃 사람들에 대한,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깊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였다 그랬습니까? 6시였습니다. 이 6시가 유대인의 시간에 보면 낮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 12시는 가장 뜨거울 때예요. 가장 더울 때예요. 사람들이 점심 먹고 좀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덩이를 두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는 우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뜨거운 태양보다도 자기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떼약볕을 받고 물을 길러 가는 게 낫지. 시원한 시간에 물 길러 갔다가 사람들이 쑥쑥쑥쑥 저 여자가 5명이었대. 지금 있는 남자도 동거하는 여자래. 그런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지금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상처가 많은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를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소금을 뿌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떼약볕이 난 거예요. 떼약볕을 차라리 받고 물 길러 가는 게 난 거지 사람 만나기를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 자매가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근데 그 여자가 과거에 술집에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저 여자 술집 여자였대 막 숭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매가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을 텐데 그 여인에게 상처 주는 거는 소금을 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뚜껑 열어보면 과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도 있으면서 인간은 참 제약된 모습 가운데서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손가락질을 하고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왼쪽 얼굴에 검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안면 장애 상급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
또 동네 애들이 자기를 보면서 아스라백작이다. 아스라백작 아십니까? 이렇게 반반 이렇게 있는 괴물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딸 둘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을 데리고서 밖에 나갔더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더니 저 얼굴이 왜 저래 이상해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엄마는 얼굴이 아픈 거야.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고 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가지고 얼굴이 아파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픈 거 가지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김희아 집사님을 보고 얼굴이 왜 저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별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가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가 그냥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다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디발의 그 주인의 보디발의 처 때문에 오명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도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죽을 뻔한 곱이 10년 동안 쫓김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가지고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많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낸시가 불치의 병으로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중도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서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던 약혼녀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사랑의 실패 끝에 결혼을 했는데 4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장남 빼놓고 3명이 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는 심한 우울증을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엄마 낸시가 죽기 전에 비가 오는 오두막집에서 그 어린 아브라함 링컨에게 손때 묻은 성경책을 그에게 주면서 링컨아, 엄마가 물어줄 없고 이 성경책 너에게 물려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백악관을 기도처로 만드는 가운데 지금까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괴롭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느냐, 그 사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던 아브라함 링컨은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요 유머가 생깁니다. 웃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들 천국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예, 천국 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다 손 들었는데 아브라함 링컨만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당신 왜 손 안 드냐고
천국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국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자기는 국회의원 되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지금요. 또 국회의원 시절에 어느 국회의원이 아브라함의 링컨에 대해서 막 정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중인격자야. 저 이중인격자야. 막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중인격자라 그러면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니까 그것이 유머가 되고 웃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정신의학과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가 아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 너만 아프냐? 나도 아파? 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민하다. 그냥 농담으로 뭐 얘기하면 그것을 상처받아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세 번째로,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다른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회복은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번에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어르신이 딱 들어오더니요, 바지를 확 내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나 의사지. 이분이 뭐예요? 바지를 확 내리면서 나 여기 아프다고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는 깜짝 놀랐지만 나 의사지. 그리고 이 어르신은 어디 가서 바지를 내리겠어요. 의사니까는 자기 환부를 드러내면서 보여줄 때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있으니까는 약이 있는 거죠. 상처가 있으니까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다 상처가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예수님이 많은 상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내가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너한테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이 선물을 주는 자,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초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러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네가 나에게 구한다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1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세상에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 읽었던 우리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뺑 둘러서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불쌍한 여인, 부모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먹고 살라고 힘들고 고생하고 상처 많은 그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려고 내가 일부러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놓고 하셨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 구원자, 메시아, 인생의 참 주인 내가 네 앞에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주여 내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던 우리 구원자, 우리 인생의 주인 메시아 예수님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이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영상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 여자가 계속 연락이 와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20대 남자가요, 전화기를 새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보니까는 이 카톡으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야. 문자를 보니까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잘 지내니? 보고 싶어 연락했다. 오늘 저녁 네가 좋아하는 된장국 먹는다. 부럽지? 너도 잘 먹고 건강해라. 꿈속에 날마다 너를 보니까 참 좋다. 오늘 밤에도 나 좀 찾아와라.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한 여자가 문자 보내나 보다 하고 읽지 않았는데 하도 오니까 나중에 문자를 열어봤더니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전화기를 바꿨던 이 청년이 답장을 보냈어요. 내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건강하세요. 그 답장을 보냈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답장을 보고 가족끼리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답장 주어서 고마워요. 몇 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내 아들이 세상을 사고로 떠났어요.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들 전화번호로 그냥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건데 바쁜 가운데 이렇게 답장 주어서 고마워요. 그런 답장이 왔어요. 그 여자가 매일 답장을 그 전화기에 보낸 거예요. 그 전화번호는 먼저 세상에 떠난 아들 전화번호였어요. 아들이 보고 싶고 아들이 그리우니까 그 엄마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전화기 바꿨던 20대 남자가 웬 이상한 여자가 맨날 이게 문자야 하다가 문자를 보니까 이 문자 내용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그냥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읽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유학 가가지고 이제는 공부하는 가운데서 썸머스쿨 여름에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엄마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대. 어머니가 지금 미국에 잠깐 오려고 하시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나가 어머니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혹시 못 볼 수 있으니까 빨리 와라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오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작은 이모가 저를 껴안으면서 성철아, 너희 엄마 이게 뭐냐? 너희 엄마 고생하시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죽을 뻔 걸렸다. 하고 막 우시는데 함께 막 울었어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찢어진 그런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고생 하셨어요.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고생 하셨어요. 이제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손주들 보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다 했더니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어머니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사시다가 지금 천국에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감사해요. 가끔 엄마가 그립고 생각이 나면 그럽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아버지 잘 계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먼저 가신 어머니 보고 아버지 보고 또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소망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맞을 거예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100년 안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사자성어로 생자필멸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감이 없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세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는 새로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통로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에 그 여자가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이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누구에게요?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소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너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게 아니잖아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아는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겠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장육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몸속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몰라요.
심장, 그리고 피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감정이요? 내 감정도 내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올 때 감정하고 저녁에 들어갈 때 감정이 달라요. 짜장면 먹으려고 중국집에 갔는데 짬뽕을 시켜요. 물냉면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시키는 거는 비빔냉면을 시켜요. 돼지국밥 먹으려고 갔는데 시킬 때는 순대국밥을 시켜요. 그래서 유명한 나훈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육신도 내 게 아니에요. 내 육신도 내 거라면 아프면 안 되죠.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되죠. 주름살이 생기면 안 되죠. 흰머리가 생기면 안 되죠. 내 건데. 근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어느 집에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잠자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아, 불 났다. 119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잠자는 이 아들이 잠결에 아빠 몰라요. 114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뭘 말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장님이, 맹인이 태양을 안 봤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겁니까?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구름에 태양이 가려있다고 우리가 해서 태양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역이 어디 있어? 그러면 없는 건가요? 성경에는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럽니다. 나는 교회 못 가. 왜요? 죄가 너무 많아. 죄가 많아서 못 가.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탕 가십니까? 가지. 예.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야죠.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잖아요. 나는 이가 더러워서 이 안 닦고 이상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이상하면은 미장원 가서 머리를 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5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드러내어 놓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저절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주세요라고 고백하실 때에 그때 네가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이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 이게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여인처럼 우리의 구원자,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